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신성한 의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신성한 의무. 우리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문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성상 제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이제 다루기 때문에 네 가지 의무만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전달을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네 가지 신성한 의무들을 이제 알려주고 계신데 그런 의무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닫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정말 제가 신성한 의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무들을 우리가 지킬 때 너무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간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한 의무는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혈육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을 이제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중요한 초점은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속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중심점을 토대로 우리가 진정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과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다 우리 형제다. 다 자매다. 우리 같은 지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 다 같은 형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기 그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독립심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제 독립심리교회에 오신 분들이 옛날에는 뭐 장로님이요, 또 집사님이요, 또 권사님이요 이렇게 이제 직분들로 불리다가 독립심리교회 와서 형제자매로 불리면 뭔가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린다면 형제여 자매가 우리 신약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호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에 다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가족끼리 형제여 자매라 부르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른 성도를 마땅히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은 이례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신성한 의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가족이 1년에 한두 번 나를 잡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연약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지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지속적인 사랑과 격려와 배려를 통해 다른 이들이 자연스레 그들이 한 가족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이나 학력이나 지적 수준이나 명예나 성품이나 경제적 능력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서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한 가족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끊임없이 또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을 해야 되며 가장 위대한 호칭임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의 구성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우리 역시도 내가 좋아하고 우리의 구미에 맞는 사람만을 형제요 자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알리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제 새 계명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새 계명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그들의 같은 주님의 제자들임을 나타내는 표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정말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양자탱이를 하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체들 이제 교회에서 만날 때, 야, 저 형제 내가 이런 조건을 따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재산이 많든 그 형제가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든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높든 낮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혼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성령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러할 때 우리의 사랑도 순수하게 뜨겁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가족인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자신들과 다른 점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셨다면 다른 형제 자매인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 잊지 말라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자, 오늘날 이렇게 현대 세상에서 너무나 이제 편안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미풍양속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하신 이런 말씀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자 같이 여기며 너는 그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같은 숙박제도가 없고 시설이 미비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크나큰 미풍양속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회심한 히브리인들 중에는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다니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여러 곳에서 쫓겨난 피난처를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나그네로서 잠깐이라도 평안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아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호간에 아주 중요한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은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시대나 또한 고대 사회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는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주님께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낯선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이런 일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주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니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네. 여기 나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준 것이 누구에게 한 거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한 거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잘 모르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께 한다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해야 된다고 주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렵고 연약한 이웃이라면 더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를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까? 천사들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가 있다면 우리 역시도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해야 될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야 될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먼 친척이나 친구들을 대접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 신성한 의무일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역경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된 심정으로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으므로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지금 세 번씩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저 기억만 하면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거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처지와 입장에 있는 사람을 나도 동일한 심정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들과 로마인의 박해가 너무너무나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때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내몰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재산을 몰수당하는 자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면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고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들의 처지가 요구하는 모든 마땅한 도리들을 함께 기억하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그들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을 동일하게 갖고 그들의 경우를 마음에 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과 함께 공동체여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체의식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나.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지체요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한 지체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함께 아픔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제 한 자매님이 또 기쁨의 또 이런 귀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또 함께 찾아가서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겁니다. 같이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지체라는 공동체 의식의 일을 가장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아주 좋은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헤로당이라는 인물이 이 초대교회를 너무너무나 심하게 박해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머지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은 결코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지체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끊임없이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한 가정 또 한 지체 또 한 지체 이렇게 안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고통당하는 형제를 바라볼 때 자신들이 그러한 고통과 역경을 당하는 것 같은 지체요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를 위해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잘 아셨습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나 역경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돌아봐야 될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통당하는 자도 믿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고통을 받지 않는 자도 고통을 당하는 자를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라는 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지체라는 의식을 철저하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그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그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멋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체요, 공동체요, 형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인 결혼 제도를 존귀하게 지키도록 애쓰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자, 우리가 앞서 다룬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신성한 의무와 달리 이 마지막 말씀은 결혼에 관한 것인데 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성한 의무인가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니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와서 왜 이 결혼 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저는 이제 그런 점을 굉장히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문점이 제가 이제 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신성한 의무라고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인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멀리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결혼 제도가 우리 인간들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얼마나 신성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결혼 제도에 있어 무엇보다 근본이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을 위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른 모든 규례들이나 제도들은 사람들이나 천사들을 매개치려 하여 하나님의 지시로 지켜졌습니다. 물론 안식일 제도는 거기서 이제 제외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만큼은 누가 친히 제정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이브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모든 규례들보다 더욱 신적인 조명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가장 빛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자를 만드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네. 그분이 만드신 것을 다 만드시고 매우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그 모든 창조물은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독 아담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남자를 만드신 일에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있기까지 아직 완성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이브까지 만들어졌을 때라야 비로소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친히 세우셨습니까? 결혼 제도를 이제 세우신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침표로 여자를 이제 창조로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친히 세우신 제도가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이런 결혼 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훼손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즉 결혼제도의 신성과 고귀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제도를 확정짓고 더 분명히 이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롭게 이제 결혼하는 이제 우리 청년 커플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참 우리 대한민국에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있다면 뭐 자살률이 1위라든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또 1위라든가 이런 정말 좋지 않은 뉴스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결합한 것을 누가 나눌 수 없다고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원래는 한 번 결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험만 있으면 자꾸 이혼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에는 이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런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을 위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신성한 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파기하거나 훼손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파기하고 훼손하는 일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잠자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행위이더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녀와 성적인 방종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것으로 제정하신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기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제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 이런 동성결혼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음행하고 간음함으로써 결혼제도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정해 놓으신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잘 유지해 나갈 신성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아멘이세요? 대답이 적네요. 크게 우리 화답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사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가피하게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제도 안에 있는 그 신성함과 고귀함을 결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네 가지 신성한 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세 번째는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친히 제정한 신성한 제도인 결혼 제도를 존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그리스도인 신성한 의무를 잘 기억하시고 애써 지켜나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